여기 되어 있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또 12사도 가운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이분은 그 성격이 굉장히 아주 다혈질이고, 우리가 베드로만 다혈질인 줄 알았는데 이 요한도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아주 혈혈남아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예수님과 요한과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싸가지 없는 이놈들을 완전히 불로 확 태워부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전라도 말로 말하면 이 싸가지 반푸너지도 없는 놈들 완전히 태워버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좀 문 안 열어줬다고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보면 살아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한이.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분이 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그 기록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인데 주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요, 천수를 다하고 사신 분입니다. 성질 급하면 오래 못 삽니다. 성질을 느끼시면은 건강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성품이 바뀌어진 사람이죠. 그렇게 괄괄하고 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온화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저기 있는 내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육신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승천하게 되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케 한 우리 어머니 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나의 대신 좀 돌봐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말씀을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그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가세가 보니까 요한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 가이드가 안내하면서 저기 저 산에 있는 교회가 그 성지순례를 하는 팀으로 갔으면은 꼭 들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싼 일반 팀에 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물어야 그 사람이 대답해줘요. 지금 내가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이드한테 팁을 좀 줬으면은 좀 이렇게 설명이라도 저기라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명을 보고 그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때 그거 맞다고 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예배소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요한의 그 기념교회가 있고, 또 예배소 그 맞은편 그 산 위에 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천주교에서 수도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봤습니다. 요한이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온화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요한에게 당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맡길 정도로 그런 아주 사랑이 넉넉한 그런 인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맨 첫 번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은 체크하시고 오늘 묵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송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이 그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그랬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화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진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저는 문상현 집사가 늘 얘기한 거, 여러분 사람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힘든데 하나님과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옛날에 했는데 참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그 양의 옷을 입혀준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쭉 정리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한 해 한 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제사장들이 연기해 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에 가리고 있던 커튼이 성막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더 이상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실제로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리컨사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이 아니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는 무엇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고향집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뭐 신세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같이 9세대는 설 명절 하면 옛날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그 객지에 있다가 그 고향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참 그 편안하고 안온하고 그 따뜻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친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집은요, 아버지와 부자의 관계는 뭐 잘못하고 여러분 무슨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야단 맞고 그 부자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관계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부자의 관계 부자의 그 관계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쩌면 영혼의 고향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래도 다시 아버지 집에 오면 편안하고 안온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은, 아마 설 명절에도 우리 옛날에는 또 고향에 가게 되면 또 옛사람도 만나보고 또 부모님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며칠 쉬고 나게 되면 또 새로운 의욕이 솟아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자의 관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화해의 헌물이니 우리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 화해, 레컨사일레이션을 다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마음 센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증거가 뭡니까? 아, 나 예수님을 모셨다. 그 사는 증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되어 있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수도도 너무 오래되게 되면 그 안에 녹이 쓸어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고 기름이 많이 끼면 이 피가 혈관이 잘 안 해서 꽉 막히게 되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우리가 영적으로 막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를 감정에 의지한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유명한 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 이게 오늘 현대 추세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밖의 세상은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이혼율이 1위요. 뭡니까? 그 다음째 자살률 1위요. 우울증 1위요. 아주 그런 이 어둠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이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감정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 물론 사랑의 감정이 필요합니다만 감정보다도 더 우수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감정으로 되겠어요? 만약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거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안 지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잘못하다 보면 지레 짐작을 하고 아이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원수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거 지론을 못하고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덴박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8절에 또 다시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영적으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잊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허공에 메아리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앞에 걸려있는 걸림돌이라든지 장애물이 뭔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구원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상태가 깜깜해져 가지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 말이 깜깜해지게 돼서 앞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적인 어둠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오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예배를 율법적으로 지킬, 예배를 뭐 율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아주 얘기들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거나 드리거나 그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가고 예배를 적게 드린다고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 이제는 그런 초보적인 얘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도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칼 파워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하나 있습니다. 1951년도에 이분이 한국의 육군 상사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이제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놀고 다니는데 미군들이 거기 주둔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아주고 침낭도 개주고 이랬고 하니까 거기서 초콜릿도 주고 뭐 먹을 것도, 그때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전쟁통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갖다 주면 집에서 또 그걸 다른 데서 팔아서 아주 생활에 살림의 보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칼 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가지고 그분이 그 전쟁통에 1951년도니까 여러분 그 전쟁통에 그 17살 된 그 김장환이라는 소년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6번이나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김장환이라고 하는 소년을 미국에 보내기를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군대 하루가 지겹잖아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6번이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 한 학생을 불쌍한 그 학생을 미국에 유학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6번이나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산 데려와서 그때는 비행기보다도 무슨 배를 태워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보냈는데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이제 아직 근무 기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남아있고 그 얘기의 스토리가 깁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그래 한국에 가니까 너 한국에서 학력을 인정해 줄 테니까 몇 학년 다니다 왔느냐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8학년 들어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럼 그 성적 증명서를 띄워라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전쟁이 나서 그 뭡니까 학교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성적 증명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해를 하고 밥전수 고등학교인데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학교인데 인정을 하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8학년에 들어가서 실력이 안 되면 7학년, 7학년이 들어가서 못 따라가면 6학년, 거기서 안 떨어지면 유치원까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밥전수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9년 동안을 거기서 유학을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유학 동안 9년 동안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 파우스라고 하는 이 상사가 9년 동안 이 김장한 학생을 풀 스칼라십을 생활비까지 대서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KBS에서 배철수라고 하는 분이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 총회장이 되니까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칼파우스 학생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가 얘기하기를 아마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결혼 정년기를 넘겨서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김장환 학생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뭐 연애할 여가도 없고 정신 없다고 보니까 아마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칼 파우스. 이 김장환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억 6천만 남침여교회 총회장이 아시아인으로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총회장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친척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녀도 없고 부인도 없고 또 그 분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김장한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김장한 목사라고. 그래서 김장한 목사가 자기 아들하고 이제 그 미국에 날아가서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미국에는 군인들이 죽으면은 그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군인식으로다가 장례식을 해준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 그 형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도 참여하고 그랬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례식을 추모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군인들이 아주 그 의장대들이 쫙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 관에 덮여있던 그 성조기를 이 칼 파우스 상사가 덮여있던 그 성조기를 착착착 해가지고 이 그 사랑하는
부인 있으면 부인 앞에, 또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 성조기를 주는 겁니다. 그 앞에 탁 해가지고 김장한 목사한테 격려를 하면서 탁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행은 끝났지만 하늘나라의 영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9년 동안이나 풀 스칼러십으로, 이 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전쟁통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며 또 이렇게 오늘날 목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겠는가. 아마 이 칼 파우스, 이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 파우스 상사에게 와서 인사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사할 것이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이 칼 파우스 상사의 도움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전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분이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인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이루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 자신이나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제 오늘부터 크게 위대하게 우리 떠들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혀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